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전에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때입니다. 네,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도 때가 있죠. 어제 가을바람이 불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를 싹 몰고 갔는지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찾아온 거죠. 가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바람도 알고 시원함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환경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때에서 어떤 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게 지혜다. 지금 나갈 땐지 물러설 땐지 뭐 이런 걸 아는 게 지혜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범사에 어떤 것이 있나, 또 천하만사에 어떤 때가 있나. 제일 먼저는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죠. 아마 어제가 생일인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이 생일인 분도 계실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씨를 심죠. 가을에 거두죠. 어떤 걸 심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우링이 조금 있습니다.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어떤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많은 것을 죽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사육하고 가축도 사육하고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걔네들도 키우고 할 때 죽일 때를 다 있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을 또 치료할 때가 있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어떤 건물이든지 헐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둔촌 아파트가 있는데 다 헐어버렸습니다. 왜 헐었습니까? 헐 때가 됐으니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우겠죠. 다 이제 터파기 공사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맨날 울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쨍하고 했들 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픔을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많이 잃어버리죠. 손에 든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이제 변해갑니다. 사랑할 때 8절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해서 참 죽어라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미워할 때가 또 찾아오죠.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날이 있고, 평화하다가도 전쟁하고, 요새 이제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보이고 있죠. 국제관계 속에서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금융 전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평화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일하는 사람이 일평생 일을 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돌이켜 보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뭘 쥐었든 안 쥐었든 남는 게 없어요. 빈손으로 온 몸 빈손으로 갑니다. 참 허망해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뭘 해야 되고, 이제는 청년의 때가 지나면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고, 그러고 나면 참 뭔가 애를 쓰면서 힘을 쓰면서 왔는데, 와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수고하고 애쓴 게 허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정해서 인생들이 지나가는데,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대까지는 봄이라고 한다면 20대, 30대, 40대, 요새는 40대도 여름이죠, 여름. 50대, 60대를 가을이라고 한다면 70대부터는 겨울일 수 있잖아요. 겨울이 길어요. 이렇게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길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알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인생이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인생 속에 때를 따라 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그 비밀, 그게 뭐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게 이 지나가는 때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때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게 주신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 안에 영원성을 넣으신 거예요. 영원성. 지나가는 때마다 시마다 움직여가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사모하는 영원성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원성,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 고유한 것을, 이건 인간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뭐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멋진 거 굉장히 많죠. 비교하자면. 근데 인간을 참된 아름다운 모든 만물보다 탁월하게 하신 그건 뭐냐면 생긴 거, 뭐 오래 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보다 오래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간보다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인간을 그런 모든 것보다 위대하게 하신 유일한 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영원. 그래서 인생 행복이 뭐냐? 인생 행복 12절. 12절, 12, 13, 14 쭉 나오죠.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거죠.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기독교 희락주의.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기뻐합니다. 우리 영이 기뻐하면 우리 혼에 힘이 생겨요. 생각들에 우울하고 답답한 허무한 이 세상, 이걸 느끼는 이 혼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육에도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이 세포와 DNA마다 이 육에도 능력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게 원리입니다. 인생의 원리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고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왜? 영적 존재니까. 영이신 주의 말씀으로, 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거죠. 예. 지금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다. 예.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생이 허망하고 답답하니까. 우울하잖아요. 간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도 계시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별분들이 다 있죠. 그때 그 답답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뭐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예. 여러분, 하여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웃에게 하여간 뭐 부친 게 한 개라도 하나 나누고, 예.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누고, 돌보고, 세우고. 요새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가족 외에는 뭐 누구에게 어디 간다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항상 주변에 자기와 통하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 그러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12절 말고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예,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낙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은혜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존재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그걸 추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다. 제가 전에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강의하면서 인생의 가난이 찾아온다, 인생의 답답함이 찾아온다, 인생의 애통함이 찾아온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이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부름. 그래서 그걸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보다 행복한 부름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어떠냐? 참 허무해요. 15절, 16절 볼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해 아래 악이 있어요. 해 아래 죄 아래 모든 것이 이런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참 허망해요. 죄와 악과 모순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심판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심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모순과 이 국가 기관에 인간들이 다 행하는 거잖아요. 이 국가 기관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죄와 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이 구조적인 타락과 악을 보면 그게 하나의 정의가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 구조적인 타락과 악이 법과 그 다음에 뭔가 옳음과 정의로 포장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믿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기독교인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됩니다. 이거 주님 말씀대로 살자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예?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자니 함께 하자니. 여러분 세상에서 영업이 뭡니까? 세상의 영업이 뭐예요? 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영업이 먹고 마시고, 예, 그냥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예, 그 술집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하고 나면 여기에 관행이라 하는데 하면서도 괴로워요. 아무리 즐기려고 그래도 해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 따라가자니 이게 굉장히 모순이고 답답하고, 그거 안 하자니 일이 안 되고. 이게 뭐 영업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리베이트 왔다 갔다 안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냥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거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하자면 그 세상에서 못 살아남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안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거, 옳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마지막 절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해서 눌려 지내고 어쩔 때는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제가 합리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근데 그걸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죠. 근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줄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의와 평강과 그걸 가지고 이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의롭고 정의롭게 바꿔야죠. 그 힘을 키워야죠. 뱀같이 지혜롭게 해서 최고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싹 바꿔내야 되죠. 예? 점점점. 그렇지만 지금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 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고, 예, 긍휼을 가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든 때를 이제 견디면서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밑에 쭉 보면 허무한 인생, 짐승과 동일한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쭉 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모든 때가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지금 은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주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 주님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모든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앞에 것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다. 우리가 늘 이걸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늘 봄날입니다. 늘 여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열방 선교하면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